두 번째는 충성하는 지혜예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어떤 때든지 영원한 때는 없다고 했죠.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병이 없어요. 영원한 권력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실패가 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을 마시면서 왜 이러냐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의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아시죠? 이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죠. 그러자 사울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의 창과 칼을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익숙한 무기, 뻔한 무기, 양을 지킬 때 썼던 무기, 뭡니까? 물맷돌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특별한 무기가 아니에요. 익숙했던 무기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썼던,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했던 무기, 그 평범한 무기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섬겼던 그 모든 것, 평범한 것, 하나님은요 그 평범한 것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교회 사회를 하면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아이들 수련회 홍보 영상 같은 거 막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막 만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직장 홍보 영상 만들기 대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드는 식으로 아주 막 웃기게 만들었더니 야 너무 잘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거 상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웃기긴 하잖아요. 애들 막 홍보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 평범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섬김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찬양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감사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뀔 때에 내가 늘 했던 그 평범한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을 아는 지혜. 그것을 아는 지혜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나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 받을 때도 있고 또 고난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좋은 때 가끔 살짝 안 좋은 때 좋은 때 아주 조금 안 좋은 때 좋은 때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위기도 허락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때와 안 좋은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합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때 만날 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때도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그것이 바뀌어 선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쭈꾸미를 드셨대요. 근데 정말 맛이 좋았는데 이게 굉장히 매운 쭈꾸미인 거죠. 조금 매운 쭈꾸미. 맛이 좋았는데
먹고 나서 속이 이렇게 안 좋더라는 거예요. 댁에 가셨는데도 속이 계속 안 좋았어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갑자기 핑 돌면서 쓰러질 뻔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중간에 중단할 정도로 얼굴이 창백해지셔서 이제 강단에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성도분들이 목사님을 강제로 모시고 이제 신촌 세브란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괜찮다고 이제 잠깐 거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나 병원 안 간다고 하면서 거절하시고 이제 대구로 그냥 가셨어요. 그러다 성도분 중에 이제 세브란스에서 의사로 계신 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강제로 예약을 해놓고 목사님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하고 아주 그냥 팔을 끌고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목사님 꼭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심전도, 심장 CT를 찍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에서 그 폐 오른쪽 중앙에 종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폐암일 가능성이 99%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이제 의사들이 좀 꽤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보여줬더니 의사분들도 폐암이 99%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폐암 진단을 거의 받았으니까 이후에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복부 CT, MRI, 폐 CT 그리고 동시에 조직 검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쭉 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폐암으로 여겨졌던 그 종양 자국은 폐암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폐렴 상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를 하면서 폐 가장 밑부분에서 암으로 여겨지는 종양이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그 조직 검사를 했더니 폐암이 맞았어요. 크기는 2기, 림프 전이가 안 돼서 1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수술로 1기여서 완치가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폐암은 통증이 없어 주로 말기에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이 종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운 쭈꾸미 먹어서 탈이 나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죠. 탈이 안 났다면 병원에 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그 성도의 극성 맞음, 끌고 가는 극성 맞음, 그때 사실 굉장히 짜증이 났었는데 그 극성 맞음이 또 일조를 했다는 거죠. 허락 없이 막 예약하고 막 검사 진행하고 말이죠. 그게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폐렴 자극을 오진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이거 암 아닙니다. 그러면 검사를 더 안 했을 것이고 그럼 발견을 못했을 거잖아요. 쭈꾸미의 역사와 극성 맞은 성도의 역사와 오진의 역사가 어우러져서 진짜 암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진하는 의사도 필요하다. 오진하는 의사도. 오진했기 때문에 검사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진이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이든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에 있습니까? 막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좀 피곤한데 그런 시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적인 위기에 있어요? 인간관계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물질의 위기에 있어요? 건강의 위기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시간표에 있습니까? 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더 긍정적인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더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